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못이 중한디 만남이 중요하제. 못이 중한디 만남이 중요하제. 만남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교회에 나온 것이 우리들의 힘으로, 우리들의 의지로, 내가 원해서 나온 줄 알고 우리가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는 죄성으로 인해서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내 힘과 내 의지로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한 달을 살아가도 하나님의 은혜를 살고, 내 평생을 살아가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오늘은 새생명 축제 전도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오늘 새생명 축제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초대장을 나눠드려서 교회 오시라고 권해드렸는데, 어떤 분은 저한테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세상에 있는 모든 욕을 다 해서 교회를 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들어드렸어요. 들어보니까 목사를 욕을 하고 교회의 직분자를 욕하는, 특별히 장로들을 막 욕을 합니다. 막 욕을 하면서 결국 들어보니까 그거예요. 장로 피택에 3번을 이분이 떨어지신 거예요. 장로 피택에 3번을 떨어지시고 이제는 자기는 교회를 안 가고 어디 절에 다닌다는 거죠. 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분 피택에 떨어지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만약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영혼 부르신다면 이 영혼 천국 갈 수 있을까?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다 들어드리고 제가 나중에 한 말씀을 드렸어요. 모든 교회는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이 모인 곳에는 항상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랬어요.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에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했어요. 제가 사실 목사예요. 그때 깜짝 놀라서 막 자리를 피하시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 주실 수가 있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의 공통된 점은 하나님께서 언제 집행될지 모르는 사형 선고를 다 우리에게 내리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함부로 살면 안 돼요. 그런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지옥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옥을. 그 끔찍한 지옥이 멀기 때문에 결국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는 지옥과 가까워져야 됩니다. 지옥과. 그래야 결국 그곳에 가지, 그 끔찍하고 그 참혹한 실상을 내가 안다면 거기 지옥에 여러분들 가시겠습니까? 모르니까 믿지 않고, 모르니까 예수님 없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예 애초부터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심하고 나태해지고 자만하면, 내가 지옥과 멀어진다면,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내 영혼 찾으시면 죽어서 지옥과 내가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인 저도 방심하죠. 눈만 뜨면 저는 생각해요. 눈만 뜨면 과연 하나님께서 맡겨준 이 성도들과 다 같이 함께 하나님 나라 천국 갈 수 있을까? 저는 정말 그것이 두렵고 떨립니다. 그래서 늘 지옥으로 내 자신을 점검해요. 지옥에서 환영하는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내가 구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들도 심각하고 엄중하게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씀했어요. 눈을 빼서라도, 내 손을 찍어서라도 지옥에 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나는 지옥을 피할 수가 있을까? 내게는 확신이 있냐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내가 있냐는 것입니다. 가짜 복음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번영하고, 예수 믿으면 번창하고, 복받고, 잘되고, 건강하고, 그냥 은혜 받는 데만 그치지 내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내 영혼을 천국으로. 마치 좋아하는 음식을 골라 먹는 것과 같습니다. 지난주에 지옥에 관한 얘기를 했더니 또 영상도 준비해서 어떤 분이 보시더니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지금 지옥을 얘기할 때입니까? 그렇게 반문해요. 그럼 지금 지옥을 얘기할 때죠. 목사가 한 영혼이라도 더 준비시켜서 천국 갈 수 있도록 내 생명이라도 내던지고 지옥을 증거해야죠. 이 말세가 여러분 평안을 얘기할 때입니까? 축복과 번영을 말할 때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가짜 복음의 축복과 번영과 번창에 익숙하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자신을 점검하고 엄중하게 지옥으로 점검해. 지옥으로 정신 차리고 깨어서 근심하고 기도하며 천국을 준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만남에 대한 말씀입니다. 게네사렛 호수의 어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만나 주시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에요. 평범한 어부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어떤 사람으로 변하나? 사람을 낚는 어부로 변화가 됩니다. 생명을 살리는 자들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 없으십니다.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이 없으십니다. 어떠한 강박한 심령도 예수님은 다 녹이실 수가 있어요. 문제는 내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나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보는 거예요. 사람의 일생은 만남과 헤어짐의 연속입니다. 휴먼 네트워크 소장 양광모 씨가 쓴 책에 인간관계의 맥을 짚어라라는 책을 보면 사람은 평생에 가까이에서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약 3,500명을 만나고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균 수명을 85세로 우리가 정했을 때 파레토의 법칙으로 보면 평생 85년 동안에 17,500명을 만나고 헤어지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만남이 사람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기도 하고 만남을 통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좋은 믿음의 부모 만나야 되고 좋은 친구, 선생님, 믿음의 멘토, 목사, 배우자, 좋은 책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만 필요한 만남들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도 없고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도 없는 이 땅에서만이라는 제한이 붙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초월하며 우리의 영혼을 보장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시는 만남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히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 책임져 주시는 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보혈로 깨끗게 씻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가끔씩 이런 말을 들어요. 목사님, 저 사람 절대 안 변합니다. 절대 안 변해요.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벌써 제가 10수년을 봤지만 이 사람 하나도 안 변했습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하다는 거. 믿지 않는 사람. 교회를 얼마나 오고 간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직분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목사도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갈 수 있어요. 저도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과연 내가 예수님을 만났냐는 거예요. 그냥 눈물 몇 번 흘리고 회개해서 나는 은혜 받았다, 이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같이 자신의 전부를 다 포기하고 내 전부를 예수님께 드린 적이 있냐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1절에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쫓는다고 쫓지만 예수님 나는 아직 배는 안 버렸어요. 예수님을 쫓는다고 쫓지만 예수님 나는 아직 그물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내 못된 습관, 내 못된 성품, 펄펄 뛰는 내 옛사람, 안 변한 것이 아니라 나는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안 변한 것이 아니라 나는 아직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나에게 어떤 일이 생기나 먼저 복음에 순종해야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오늘 보면 4절과 5절을 보면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랬어요. 게네사렛 호수는요 어부들의 홈타운입니다. 어디에 고기가 많은지, 몇 시에 나가야 고기를 잡을 수가 있는지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이 게네사렛 호수의 박사예요. 박사. 자신이 지금까지 믿고 있던 지식과 상식과 경험을 그가 의지하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명하신 곳에 그물을 그가 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평생 믿어왔던 것을 다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해서 그가 그물을 내립니다.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듣고 흘려버리는 사람이 예수님 만나는 거 아니라 복음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아는 예수는요 실체가 아닙니다. 머리로만 아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는 가슴으로 만나야 돼요. 오늘 베드로는 복음에 순종해서 가슴으로 예수님 만났습니다. 율법적으로도 흠이 없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율법적으로는 법학 박사에 해당하던 바울도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았어요. 담액석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죽이려고 그가 담액석으로 가는 그 길에서 바울이 예수님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뭐라고 고백하나?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던 거, 자신이 믿고 의지하고 있던 거, 그것을 배설물로 그가 여겼다는 거예요. 배설물로. 오늘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슬프게 하고 나를 분노하게 하는 십자가 복음이 내게 들려진다면 그 복음은 나를 살리는 바른 소리인 것입니다. 머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가슴으로 그냥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8절을 보니까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참 복음이신 예수님의 복음이 내 귀에 들려진다면, 내 마음을 예수님께서 두드리신다면 그 복음에 순종하여서 가던 길에 돌이켜 생명으로 전향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두 번째로 내 자신이 누군지를 깨달아요. 오늘 8절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었소이다 하니,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의 첫 고백이었습니다. 주님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복음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또 지금 어디로 가는 것인지 복음은 나를 비춰서 그것을 깨닫고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그 거룩하심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죄인 중에서도 얼마나 큰 괴수인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뭐예요? 진짜 회개가 베드로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진짜 심령의 회개가 일어났던 거. 회개라는 원문은 메타노이아라고 해요. 메타노이아. 그래서 메타는 변하고 노이아는 마음입니다. 마음. 그래서 회개의 참 의미는 내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 회개라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서 진정한 회개가 있었습니다. 마음을 돌이키고 변화됐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쫓던 것을 버리고 180도 급 전향이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11절 보면 저희가 베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랬어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자신이 돌아갈 배와 그물을 남겨두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진정한 변화가 그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예수님 믿으면서 이런 변화가 있었는지, 이런 급진적인 전향이 내 안에 있었는지, 없었다면 나는 아직 그림자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아직 실체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마음이 변화되면 내 생각이 변화돼요. 내 생각이 변화되면 말과 행동도 변화가 됩니다. 이전에 쫓던 내 가치관이 오직 예수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쫓아왔던 물질, 내 자랑, 내 정욕, 그 자리에서 이젠 무엇이 보이는가? 예수 중심, 예수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중심은 곧 교회 중심의 삶으로 완전히 이제 내가 돌이킨다는 거예요. 다른 이민 생활요, 다들 그렇습니다. 다들 이민 생활 너무 바빠요. 하루 종일 그냥 새벽부터 고단합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일은 또 열심히 해야 살아갈 수가 있고, 이 치열한 이민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목숨을 걸지 않은 신앙생활 다 가짜입니다. 다 그림자예요. 10년, 20년, 30년 예수님 평생 믿어와서도 내 삶의 우선순위가 오직 예수로 바뀌지 않는다면 나는 아직 예수님 못 만난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십자가 앞으로 여러분 나오십시오. 그리고 복음 앞에, 십자가 앞에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죄인 중에서도 얼마나 큰 괴수인지 깨달아서 180도 예수님께 전향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만나면 어떤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바뀝니다. 오늘 보면 11절 보면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배, 그물, 자신의 전부와 같은 생명까지 그들은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았다는 것입니다. 참복음 만나니까 그들의 무엇이 바뀐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주인이. 복음을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래요.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은 좋은 소식이란 뜻이에요. 좋은 소식. 전쟁에서 승리할 때 유앙겔리온, 왕이 태어났을 때, 왕자가 태어났을 때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좋은 소식 복음을 한 문장으로 우리가 요약한다면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본질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시다. 이 기쁜 소식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자신의 주인 되었던 이전의 가치들은 더 이상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자주 가는 둘루스에 냉면집이 있어요. 냉면 참 맛있습니다. 근데 언제부터인가 이 냉면 맛이 달라진 거예요. 냉면에 이 깊은 맛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이상해서 나오면서 그것도 무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식초에 절여서 나오는 거예요. 나가면서 아니 주방장이 바뀌셨나, 음식 맛이 달라졌다고 그랬더니 아니에요, 주방장 안 바뀌었어요. 그냥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음식 맛이 틀려졌다고 제가 얘기하니까 그 말씀하더라고요. 근데요, 사장님이 바뀌셨어요. 사장이 바뀌어도, 주인이 바뀌어도 음식 맛이 달라집니다. 근데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라면,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고 그분이 나를 통치하신다면 나는 주인을 반드시 닮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힘쓰라고 성경은 권면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어떻게 우리가 변화해야 되나? 예수님 같이 우리가 날마다 변화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같이. 예수님 마음으로 변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예수님처럼 변하는데 언제까지 변하는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입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아이고 한번 교회 오라고 이렇게 조르고 졸라서 내가 오늘 실로함께 왔는데 이제는 빠이빠이야. 아니 코로나인데 왜 이렇게들 이 교회는 난리야? 뭐 적당히 좀 예수 믿어. 그러고 너무나 지나치게 믿을 필요 없어. 예수쟁이 될 필요 없고 그냥 적당히만 믿으면 돼. 여러분 내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진다 그래도 적당히 예수 믿고 적당히 타협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의 일부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 어미, 아비나 전토까지 다 버리고 핍박받고 나를 쫓으라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늦었다고 생각하는 시기가 가장 빠른 시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말씀했어요. 지금 당장 즉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전부를 다해서 예수만 쫓는 예수가 최우선순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 찾고 구하고 간절히 원하고 바람으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주인으로 모셔서 우리 다 천국에서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